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여러분 투표하셨나요? 이제 수표 선거가 끝났으니까요. 우리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어떤 사람인가는 시장으로, 또 구청장으로, 또 시의원으로, 구원으로 선출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선출되든 간에 많은 사람들은 선출된 자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시장이든 오늘 교육감도 선거했었는데요.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잘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소망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선출된 사람이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충성하지 않을 때 다음번에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선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평 동부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륜에 따라, 또 달란트에 따라 집사로, 권사로, 또 장로로, 또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역할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소망하시는 건 역시 충성일 것입니다. 오늘 이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고민하며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먼저 좁게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우리란 바울과 함께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우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단순히 바울과 함께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우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더 넓게 확대하면요,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 우리 역시, 여러분 이곳에 예배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역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요, 일꾼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거창한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 바울과 같은 사람, 어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요, 어디서부터 기원했는가 하면 원어로 보면은요, 노를 젓다라는 단어에서부터 일꾼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배를 타면은요, 배를 움직이게 하려고 노를 젓는 사람이 맨 밑에 있어가지고요, 열심히 노를 젓는 일을 하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어떤 탁월한 능력, 어떤 힘을 가지고 있거나 지혜를 가지고 있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할 때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서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들,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2절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든 평신도이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사전적으로 제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함. 이게 바로 충성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할 때요, 그 의미를 우리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신실한 충성,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한다고 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의 시선을 더 많이 의식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죠. 청년 때 찬양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은혜가 되면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참 그걸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들고 찬양하면 왠지 은혜 받은 것 같고, 사람들이 저 사람 은혜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은혜 받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날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싹 진멸하라 명하셨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좋은 것을 내버려 두는 거죠. 물론 말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백성들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왕이 힘을 다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웠는데 싸우고 나서 남은 전리품이 하나도 없다. 사람들이 왕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울 왕은 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적당한 핑계를 대며 좋은 것들을 나눠 가지면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거죠. 내가 싸워서 이런 것들을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런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충성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것을 말하는 바울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본문을 오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판단받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마치 독불장군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작은 일이다, 사사로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도 나를 자책하지 않는데요,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 이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대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것, 나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판단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시선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판단하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거에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충성은 바울의 마음과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늘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우리의 충성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만을 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모든 행동의 열쇠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먼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신앙의 체면치레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 앞에 충성하는 것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은 신앙이나 말씀 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요청과 요구 속에서 나를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때로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욕심이 나를 더 지배적으로 작용하여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세상, 오직 나만을 위한 선택이었습니까? 물론 우리가 나를 또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을 배려하지 말고 염두에 두지 말라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들은요, 우리의 선택의 결정에 중요한 결정사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어져 갈 때 우리는 그 모습을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충성을 이야기하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것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칭찬할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바울이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어쩌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 그 모습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면서 하는 바울의 권면이 아닐까 생각되어졌습니다. 우리 바울,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1장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요, 교회 내에 서로 파벌이고 분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로, 아볼로파로, 게바파로, 그리스도파로, 그리고 자신이 속한 파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며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파벌 싸움에서의 판단은 결국은 건설적인 판단이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결국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판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권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철이 되었잖아요. 정책이나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보다는 네거티브가 선거판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네거티브, 곧 그 판단의 핵심은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나를 세우기 위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실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흔들고 보는 거죠. 상대방을 흔들어 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판단해 보고 정죄하기에 바쁜 것이 바로 이 정치권의 모습일 텐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런 세상을 닮아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그래서인지 바울은 함부로 누군가의 모습을, 또 누군가의 열심을, 신앙의 모습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알아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은 바꿔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판단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도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이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향한 충성입니다.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생각할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칭찬받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충성의 반대말로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함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서열을 매기고 누가 더 잘난가를 따지게 되는 거죠. 충성의 또 다른 반대말은 교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교만은 판단하려는 마음에서부터 싹터 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반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볼로와 함께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말씀 밖에 선을 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 안에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파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요, 서로 판단하며 자기가 잘났다라고, 우리가 속해 있는 파가 가장 잘난 파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지 못하고 서로 판단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교만을 꿰뚫어 보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논쟁할 때 무엇을 가지고 논쟁한지 아십니까? 누가 더 큰가? 우리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더 큰가? 이걸 가지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더 높은 곳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서로 누가 더 큰가 판단하고 교만한 마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될 자의 충성해야 될 자들이 이렇게 교만과 판단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속상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비밀을 아는 자로서 충성이 마땅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충성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판단하며 교만한 마음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섬김이고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8절에 고린도 교회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섬기라는 그 모습과는 반대로 가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가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말로는 주님 앞에 충성한다, 주님께 섬기겠다, 예수님처럼 섬기겠다 말은 하고 있지만 현실은 배를 채우기에 풍성해지기에 정신이 없는 거죠. 이미 왕노릇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비밀을 아는 자로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섬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충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배를 채우기에 정신없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 아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바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잖아요. 하나님의 사도라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하고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그 끄트머리에 두셨대요. 그 벼랑 끝에 두시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바울의 지금 상황이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것처럼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어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리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게 바로 맡은 자의 모습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말로는 충성하겠다라고 하지만 판단과 교만에 맡겨진 자들은 배부르고 풍성하며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자의 모습은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바울의 말 이야기를 다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조금은 속이 상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의 모습은 바울이 말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자의 모습. 우리가 10절만 읽었지만 13절까지 바울은 그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13절에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충성된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충성하면서도요, 세상 가운데 배부르거나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가 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점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나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요,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나 많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가 발달되면서요, 우리는 따로 만나지 않고 서로 전화하지 않지만 서로의 일상들을 공유하고 사는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뭘 먹었는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하지는 않지만은요, SNS를 통하여서요, 이 많은 것들을,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다 공유되고 서로 비교되며 우리는 비교되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이 될 때면 가끔씩 이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그 프로필 같은 거 보면 사진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넘겨보면서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구나, 뭘 먹었구나,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막 다 보고 이렇게 생활해 봅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성취했고 어떤 좋은데 얼마나 맛있는 걸 먹었는지를 다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비교하면서요, 우리는 막 주눅이 듭니다. 아니, 이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이 사람은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하고 있는데 나는 오늘 뭘 하고 있지? 이렇게 자꾸 비교하면서 자꾸만 주눅이 됩니다. 여러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올리는 삶은 일상생활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것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우리의 일상과 비교하면 우리는 자꾸 주눅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가, 비교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호람데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판단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서로 비교하며 판단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몸담고 있지만 우리를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무엇을 가지고 충성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할 때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충성을 판단하실까요? 돈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이걸로 우리의 충성을 판단하실까요?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는가,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석했는가, 이것만 가지고 우리의 충성을 판단할까요? 시편 139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다 아십니다. 살펴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무엇을 가지고 충성을 판단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가 좋으십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는 마음이 따뜻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고 또 사랑이 넘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 그런 자가 우리의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우리의 충성을 판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충성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얼마나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 가득한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을 측량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의 기준에 붙들려서 열등감이나 교만한 마음을 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판단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성되이 그 좁은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판단하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